하심으로 8월 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0장, 새 찬송가 14장을 하나님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은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양하셔서 찬송가 409장, 새 찬송가 309장을 하나님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른 내 영혼 주가 희미하다. 그 귀한 영생수 주여 말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인사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하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창조가 내게 밝게 오리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에서 낚인 지금 훌쩍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려 차고 넘쳐서 내 주간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하오니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이완철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생명의 복으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신 주님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친히 값주시고 사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은혜의 주님, 저희들이 늘 주님의 뜻대로 살겠노라 하면서 제약된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세상에 동의한 채 죄를 지며 살았나이다. 이 시간 주님을 긍휼히 바라보면서 용서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의 속에 영원한 영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백성을 긍휼히 여기사 하루속히 정국이 안정되고 사회가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강복절을 맞이하여 기념하는 행사들을 돌려주고 있지만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신 주님을 중심에 모이고 기념하는 자들이 나라 사랑 정신이 계속 이어지고 속히 남과 북이 통일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장마비로 피해가 많습니다. 장마의 피해가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관계부처 의료관계자를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고 교회 어린이와 노교육자, 성도들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생각하면 지금 겪고 있는 상처들, 아픔이 보이지 않지만 부분을 싸매주시고 뱃속 깊이 아픈 상처를 붙들어 녹여주시옵소서. 주님을 의리하며 성령이 얼마나 복된지 깨달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된 은평 경비를 섬기기 위해서 세우신 안수 집사님, 권사님, 주님이 친히 붙드시고 몸들고 순종하는 일꾼들에게 새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김진환 언론 목사님, 박병도 담임 목사님 두 분 가정을 항상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몸 건강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강림하신 담임 목사님을 친히 붙드시고 몸들고 순종하는 일꾼들에게 새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이 계시던 말씀을 강림하신 담임 목사님을 붙들고 그 입술을 수양하셔서 듣는 자로 하여금 주님의 음성을 친히 듣게 하시고 속 깊이 심령의 담비 같은 입술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 주님께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 소식입니다. 예배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림 소식입니다. 예배 시간 서울시 7대 수칙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창립 50주년 기념 임직 예정자 명단이 선출이 완료되었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창립 50주년 기념 화보집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소장 중이신 교회 역사 및 행사 사진을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사용 후에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천만 비전 제12호 사각과 은평교회 특별 건축 헌금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육반 편독도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두 날개로 날아오는 교회 청년 부용으로 소장 중이신 성도님들은 기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무명으로 주차장 부지 매입에 헌신해 주셨습니다. 김용식 안수집사님 모친상이 수요일에 있었습니다. 유족분들에게 많은 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교회 청소는 온누리 호세아 목장입니다. 중보기도 알림입니다. 정승기 집사님, 정영원 안수 집사님, 황전혜 권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과 헌혈을 위해서, 목장 활성화를 위해서, 교회학교 부흥과 교회 행사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멸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4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4면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였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아멘. 박
박병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신의 성품에 참여할 자 5번째 시간으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생명, 우리의 가정,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 믿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안에서의 하루가 복되게 하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가슴에 담고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도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에 전염되지 않도록 건강과 생명도 지켜 주시옵소서. 이번 또 수해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나님, 수해 피해를 입은 그러한 국민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또 힘을 주시고 속히 이 피해가 또 잘 복구가 되어서 삶의 또 안전 또 평안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원할 때 이 말씀이 은혜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금주 정순기 집사님, 정영훈 안수 집사님, 황점대 권사님 가정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건강의 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소서. 자녀들이 믿음 안에 형통케 되어지고 또 삶의 어려운 문제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응답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도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무명으로 주차장 내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싸우니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또 백천만비 전체 17호 예물을 무명으로 드린 그러한 손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선교지에 꼭 필요한 곳에 귀한 건축 예물이 보내져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되도록 하나님 예비하여 주시고 드린 가정 위에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신의 성품에 참여할 자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베드로서에서 성품을 강조하실까요? 오늘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더욱 힘써라 강조하셨습니다. 더욱 힘써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을 더욱 힘써라. 여러분, 베드로전서는 종말론적 관점에 의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성도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이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제시해 줍니다. 우리가 지어야 할 영적인 집이 있어요. 영적인 빌딩이 7층짜리.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 7단계를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이것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걸어야 할 로드맵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품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작업이 아니잖아요. 한 단계 한 단계씩 쌓아가야 합니다.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요. 또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성품의 변화입니다. 성품은 변하는 것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시간이 가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훈련을 해야 합니다. 성품이 자라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성품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성품 자체가 영향력이 되고 성품 자체가 능력이 됩니다. 처음에는 성품이 미미해 보여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성품으로 쌓지 않은 집은 나중에 무너져요. 많은 일을 했어도 성품의 문제를 무시한 사람은 집이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성품인 형제 우애와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제 6번째 성품은 형제 우애입니다. 여러분, 형제 우애는 헬라어로 필라델피아 이렇게 기록합니다. 글자 그대로 형제 사랑이란 뜻이죠.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 성전을 세운 자리에 대해서 미드라시에 이런 전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과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어쩌면 여기서 이 미드라시에서 아마 나온 것 같아요. 서로 아주 형제 우애가 깊은 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형은 결혼을 했어요. 동생은 혼자 살아요. 두 형제는 밀밭을 상속받았어요. 그래서 밀농사를 열심히 지었습니다. 그리고 밀농사를 다 짓고 수확한 후에 두 형제는 아주 적당하게 똑같이 밀단을 쌓아놓고 이제는 나눴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에 돌아온 형이 이제는 침상에 누워서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농사가 끝나기까지 동생이 혼자 수고를 많이 했어. 나는 이 일 저 일 하느라고 제대로 농사일을 하지 못했어. 동생이 혼자 농사를 다 지은 것이오. 그러니 가서 동생 밀단에 우리의 것을 더 갖다 놓고 봅시다. 그러자 아내가 네 여보,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부가 둘이서 나가서 밀단을 동생 밀단에다가 더 쌓아놓고 이제는 돌아왔어요. 한편 동생은 집에 돌아와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혼자 사니까 별것이 아닌데 형은 식구가 많으니까 얼마나 어려울까.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서 밀밭으로 가서 자기 몫으로 쌓아놓은 밀단을 형에게 다 갖다 놓고 다음날 아침에 둘이 밭에 나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서로 자기 것이 적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에 다시 나와서 다시 만났어요. 이튿날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 다음날은 서로 지켜봤어요. 서로 지켜보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다음날 그들은 또 곡식단을 나누려고 나갔습니다. 서로 나르다가 중간에 만났어요. 형제는 이제서야 그 이유를 알았던 것이죠.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형제의 눈물이 떨어진 곳에 솔로몬은 성전을 세웠다라고 전해오고 있습니다. 형제 우애는 성전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성전은 형제 사랑 위에 세워진 것이다. 이렇게 미드라시의 전설로 전해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 사이에 우애가 깊은 가정이 있습니다. 이런 가정은 돈 문제가 생겨도 우애가 깊어요. 그런데 어느 가정을 보면 돈 때문에 형제 우애가 깨어지고 원수처럼 살아가는 가정을 종종 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가정들을 보면 아무리 의로운 부모를 모시고 있어도 형제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이스마엘과 이삭 사이가 좋지 않았죠. 이삭은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을 두었는데 서로 죽이겠다고 싸워서 형제가 20년간 헤어져 살아야 했어요. 야곱은 12아들을 낳았는데 다른 형제들이 요셉 하나를 미워했어. 그래서 형들이 잡아서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형제 우애가 그리 좋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은 형제 우애입니다. 형제 사이의 우애를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최고의 가족 사랑과 돌봄은 불신 가족을 예수 가족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부모님, 형제 자매가 있다면 내가 신앙의 본을 보이고 기도하고 전도해서 예수 가정이 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가족을 사랑하고 그 가족을 돌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자신의 가족과 형제들, 민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가 받아서 지옥 가더라도 나는 좋다. 이런 고백입니다. 가정은 이 땅에서의 천국이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최초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가족 간의 기도와 말씀으로 세워주고 사랑과 물질도 돌봐줄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 우애라는 것은 좁게는 혈육인 형제 간의 사랑을 의미하지만 넓게는 믿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경건의 형제 우애를 더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경건하게 사는 것 같고 은혜를 받은 사람 같은데 이상하게도 세 사람만 모이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다투는 사람을 보게 돼요.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죠. 진리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는 잘 참고 이해하고 우애 있게 지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기도도 많이 하고 믿음이 좋다고 소문난 분들 가운데 교회에서 하나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가시노릇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별별 사람은 다 있어요. 어디를 가나 이유 없이 미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과 우애 있게 지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울 왕과 같이 변덕스럽고 시기 질투가 많고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있다면 끝까지 참고 사랑으로 대하시길 바랍니다.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내 할 도리만 했던 다윗을 우리는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다윗과도 같은 사람을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에 바울을 욕하고 배척하면서 투기와 분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아주 악독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감옥에서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하든지 투기와 분쟁으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참으로 사도 바울은 성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들이 모여 아름다운 신앙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 자리에 여러분들도 함께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옆에 분들을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분이 바로 여러분의 형제 자매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바로 아름다운 자리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형제 우애가 넘치는 교회였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하리라. 야, 얼마나 멋져요. 형제 사랑에 관해서는 더 이상 말할 게 없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하고 있다. 더 말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성경은 형제 우애가 넘치는 교회들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다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서로 함께 쓰고 자기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여 찬양하고 함께 떡을 떼고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졌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겠소.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믿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믿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할렐루야. 아멘.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그래요. 여러분,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어요. 믿음의 형제자매가 믿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는 우리 은평중앙교회가 되시길 예수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를 사랑할 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시편 133편에 보면은 형제 사랑에 대한 찬양과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곧 아론의 수염에 흘렀어 그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머니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이 형제 연합의 아름다움을 대제사장의 수염에 흐르는 향이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지극히 아름다움과 향내를 나타내는 최상의 비유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형제의 연합과 동거와 사랑의 아름다움은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형제 연합의 아름다움을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헐몬산은 이스라엘 북쪽에서 가장 높은 산이에요. 그 산에는 사시사철 눈이 덮여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건기 때에는 헐몬산의 눈이 녹아 흘러내려서 이스라엘 평원을 적셔요. 그리고 그 헐몬산에는 항상 풍족한 이슬이 내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노려할 때 헐몬산의 이슬 같다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이 시편 134편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 이 다윗이 이 헐몬산의 이슬 때문에 온 대자연이 건기 때에도 생명의 신선함과 왕성함을 드러내고 있음을 보고 이 이슬 때문에 이 이슬을 하나님의 축복을 노래하는 것으로 시편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름이 흘러내리는 것은 보이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슬이 내리는 것은 밤중에 조용히 내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에게 조용히 내리기도 해요. 하나님에게서 내리는 축복은 소란하지 않아요. 잔잔한 축복이에요. 새벽에 몰래 내리는 이슬과도 같이 주님의 축복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에게 넉넉하게 적셔지는 거예요. 그게 형제 사랑을 통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서부터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아름다운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는데 곧 영생의 복이다. 영원한 생명, 곧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린 모든 분들은 형제가 연합하여 서로 사랑함으로 아론의 수염에 흘러내리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축복과 새벽에 내리는 헐몬산의 이슬처럼 보이지 않지만 삶 가운데 끊임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모두가 천국에 다 들어가고 영생의 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혼자만 잘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있을 때에는 성품의 문제가 신경 쓰일 것이 없죠. 그런데 누군가와 함께 하려면 문제가 생깁니다. 관계 속에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이 있을 때 피하면 안 돼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과만 지내겠다고 하면 미숙한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신앙은 절대로 자라지 않아요. 나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스텝들을 제시해요. 믿음의 덕이 있어야 돼요. 그냥 덕이 아니라 지식을 덧붙여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신령한 지식. 지식이 없는 덕은 부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지식 안에 절제를 담고 있어야 돼요. 절제만 가지고 안 됩니다. 거기에 인내의 경건을, 또 경건만 하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형제 간에 우애가 있지 않으면 그 경건은 위선이 되는 거예요. 덕, 절제, 인내, 사랑 같은 이 단어들은 그냥 나온 말이 아니고 베드로가 목회하면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가운데 뼈아프게 체득한 교훈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관계를 열어주는 핵심은 성품이에요. 그리고 성품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의 마지막이 뭐예요? 마지막 정거장은 사랑이에요.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죽이시까지 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이죠. 마태복음 22장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선생님, 계명 중에 어떤 것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모든 율법의 이것이 강령이고 율법의 완성이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품에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충만하고 그 사랑이 흐르고 흘러서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은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답니다. 그래서 웬만큼 읽은 사람들은 명함도 내밀지 못한대요. 잘못 말하면 창피를 당하기 쉬우니까. 보통 100번 정도 읽은 사람들은 그냥 수두룩 한답니다. 200번 정도 읽었다고 하면 천사들이 말합니다. 야, 성경 공부시키면 좀 알아들만 하겠는데 300번 정도 읽은 이가 천사와 성경 이름 알아맞추기를 하다가 창피를 당했답니다. 600번 성경을 읽었다고 하는 이에게 성경을 암송하라고 시켰다가 틀리니까 천사에게 혼쭐이 났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앞에 딱 놓고 야, 성경을 너무도 잘 안다라고 칭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과 사람들이 물었어요. 예수님, 저 어린아이가 성경을 잘 안다고 그렇게 칭찬하는 것을 보니까 성경을 한 1000번 정도는 읽었나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어린아이는 저 중국 연변에서 살던 아이였어요. 교통사고를 당해서 바로 며칠 전에 천국에 왔어요. 그런데 성경은 겨우 딱 한 번 읽었어요. 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얘야, 너는 성경에 대해서 네가 아는 것에 대해서 말해보아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명령에 이 어린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경은 거저 사랑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이 어린아이의 머리를 딱 쓰다듬으시면서 천국이 진동할 정도로 칭찬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사랑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시잖아요. 십자가는 사랑의 영수증이고요. 복음은 사랑을 담는 그릇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는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을 통해 어떻게 성품을 훈련하실 것인가?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 제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사랑은 덮어주는 거예요. 이 덮어주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서로라는 말은 바울 서신에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공동체와의 관계를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서로. 여러분, 성경의 모든 개념은 혼자가 아니라 관계예요. 그 다음에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서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무엇보다도 라는 단어는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에 둬야 된다. 그러니까 대충이 아니라 열심히, 미온적인 태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랑해야 하는데 그 사랑은 뭐라고요? 덮어주는 것이다. 사랑은 덮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면서 덮어준다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깊이 새기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주는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평안한 이유는 허물이 바깥으로 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세상은 가능하면 약점을 들춰내려고 해요. 죄의 본성은 들춰내고 싶어 합니다.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은 술 취해 벌거벗고 누워있는 아버지의 수치를 감추지 않고 떠벌렸어요. 그 일로 함은 저주를 받게 되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가정의 수치를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는 것에 쾌감을 느껴요. 그러나 복음은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보혈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약점과 문제와 수치를 가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눈이 멀기로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우리 모두에게 많은 죄가 있어요. 그 허물들이 다 드러나면 성할 자가 없어요. 우리의 관계에서 서로 연약함과 허물을 덮어줄 때
공동체가 살고 관계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관계 안에도 예수님께서 나를 덮어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 수치가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의 관계를 더욱 강력하게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뭐예요? 덮어주는 것. 이 덮어주는 연습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상대의 약점을 품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품을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를 받아들이고요, 수용하는 것이에요. 받아들인다는 것은 온전히 이해하고 동의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나의 삶의 태도와 연관이 있어요. 나와 다른 사람을 품는다는 것은 간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가 낳은 자녀라도 죽고 못 살 것처럼 사랑했던 사람이라도 품어주는 일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품을 수 있는가를 보셔요. 품는 용량, 성품의 그릇을 보신다는 말입니다. 사춘기에 자녀를 둔 부모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내가 낳은 아이지만 내가 이해하기 힘들 때,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부모의 성품의 용량이 측정되는 순간이 자주 발생하죠. 자녀들의 행동이 영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습니다. 주일 아침에도 부모가 보기에 난감한 행색을 하고 나올 때 전쟁을 치릅니다. 또 주일 예배 시간에 맞춰 남편은 이미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내는 아직 화장이 끝나지 않았어요. 기다리는 남편은 시계를 보면서 화를 참지만 은혜의 때가 지나고 율법의 시대가 도래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마침내 폭발하고 그날 예배는 엉망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왜 늘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과 사람들을 허락하실까요? 그것은요, 대개가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실 목적일 때가 많아요. 너 이래도 품어줄 수 있겠니? 너 이래도 용납할 수 있겠니? 하시는 거예요. 사실 나를 가장 실망시키는 사람은 알고 보면 내 자신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나예요. 그런 나를 받아주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사실은 상대가 나를 더 용서하고 용납해 준 것들이 훨씬 더 많아요. 내가 오늘 여기 있는 것은 누군가 나의 허물과 약점을 받아주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 부족해서 누군가로부터 사랑과 이해와 용서를 받으며 살아야 할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내 자신이고.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다른 사람을 품는 일을 계속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한 번도 우리 하나님은 어떤 수준을 두고 이 정도 수준만 되면 내가 너를 위해 죽어줄게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정말 완전히 죄로 인해서 망가지고 죄로 인하여 죽어진 상태에 있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는 아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줬어요. 어느 정도 유산을 갚을 만하면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주변의 사람들을 품는 용량을 넓혀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그러므로 모든 연약함과 허물을 받아주시고 덮어주시는 이 복음의 역사 안에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품어야 돼요. 어디까지 품을까요? 여러분, 품는 만큼 우리의 인생이 풍성해집니다. 그거는 확실해요. 세 번째로, 사랑은 나와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의 어려움 중에 하나가 너무도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것은 상당히 까다로운 주제예요. 같은 배에서 난 형제들도 달라요. 성격이 다르고요. 기호가 달라요. 생각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관점이 너무도 달라요. 베드로는 여러분 형제 우애를 강조해요. 형제라면 당연히 우애를 나눌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부부도요. 한 사람은 성격이 항상 느긋하고 한 사람은 성질이 급한데 이런 두 사람이 함께 사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부부가 둘 중 한 사람은 사회사업가 같이 퍼주고 한 사람은 모으는 데 집중한다면 같이 살기 어려워요. 남편은 생선을 좋아하는데 아내는 생선 알러지가 있다면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남편은 물건들을 모으는 것이 취미이고 아내는 날마다 내다 버리는 것이 특기라면 아내는 쇼핑을 너무 좋아하고 남편은 한 번 사면 30년 이상은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갈등을 피할 수가 없죠. 아침잠이 많은 아내와 아침을 꼭 먹고 출근해야 하는 사람이 함께 산다면 험난한 삶이 예상됩니다. 한 사람은 다혈질이고 한 사람은 느긋한 점액질이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그런 사람하고 살고 있다니까요. 서로 다른 사람과 함께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생각보다 참 어려워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일을 하는 방식이요. 자기가 처한 배경, 지식, 경험에 따라 서로가 너무너무 달라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래서 일치점을 찾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차이를 극복하는 것은 여러분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성품의 문제예요. 모두 하나님을 믿지만 실제적으로 부딪히는 관계의 문제는 사실 성품으로 풀어야 하는 거예요.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 것은 오히려 쉬워요. 그러나 나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함께 일치를 이루며 사는 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독불 장군처럼 아무도 귀찮으니까 안 막는다고 나 혼자 입에 딱 들이고 집에 왔다 갔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와 다른 것 때문에 날마다 싸우며 은혜를 쏟으며 살 것인가? 아니면 나와 다른 사람들을 피하며 살 것인가?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것은 나와 다른 사람을 내 성품의 훈련의 장으로 가져와서 다름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내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쉽지 않은 싸움인 것은 틀림없어요. 그러나 성품을 위한 훈련을 여러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지만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 성화의 과정은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통해서 거치는 거예요. 나 혼자 수도원에 가서 40일 금식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날까지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성품으로 빚어나가는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법을 익혀가고 내 주장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폭넓게 이해하고 품는 능력이 우리의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목표는 예수님 닮는 거예요. 세월이 갈수록 서로를 바라보면서 놀라워야 해야 하는 것은 성품의 변화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예요. 마지막에는 우리의 성품과 그 성품으로 이루어진 것만 남아요. 세월이 흐르면서 이전보다 조금 더 품는 용량, 용서의 폭, 이해의 수준이 깊어져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고 있는데 성질은 변하지 않고 늘 그 모양이라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자다움을 잃지 말아야 돼요. 신자다움은 하나님을 닮은 성품으로 표현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할 때 그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해요.
오늘 성경 안에 깔려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오늘도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 때문인 거예요. 그분의 성품을 본받는 사람을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냄새를 풍기는 것과 신앙적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달라요. 우리가 천국에 무엇을 가지고 갈 것입니까? 다른 거 아니고 변화된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의 모습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아름다움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아름다운 관계. 오늘날 이 세상은요, 더 가져라, 더 쟁취해라라고 해요. 그러나 그것은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함께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갈 때 지금 여기에 여러분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천국이 많은 거예요. 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 나아졌지만 관계는 비틀려 있어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관계이고 관계는 성품의 문제이고 성품은 신앙 안에서 다듬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 생활을 지금부터 누리려면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조금씩 여러분 연습하셔야 돼요. 신성한 성품을 가지는 것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는 것과 다른 겁니다. 그것은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에서 오래 참음이 인내심과 다른 것은 성령의 열매로 주어진 오래 참음은 여러분 오래 참지만 내 속에 분노가 쌓이지 않아요. 그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다루어 주실 때 새로운 성품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 성령 안에서 조절되는 성품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성품이 나에게 흘러나올 때 우리의 신앙은 새로운 국면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정상, 기도의 최정상은 여러분 성품의 변화입니다. 어떤 특별한 기도 응답이 아니에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면 그분의 성품을 담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열매예요. 기적 중의 기적은 성품의 변화입니다. 성품의 변화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잘 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빚으시는 최상의 훈련은요, 내 성품을 다듬는 거예요. 많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그 아픔을 통해 내 안에 있는 찌꺼기를 걸러내고 내 모난 부분을 깎아내고 온유함과 겸손함을 맛보게 하신 겁니다. 이런 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성품을 빚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관계 속에서 천국을 이루고 관계가 풀려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을 사는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믿음 위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이루어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삶의 풍성함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길고 긴 신앙의 여정에서 포기하지 말아야 할 싸움이에요. 주님을 닮고 싶은 이 열망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품보다 더 큰 파워는 없어요. 성품의 위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커요. 성품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영향력이 돼요. 말이 아니라 성품이 말해요. 성품이 잘 닦여 있을 때 말하지 않아도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해요. 그러나 성품이 닦여지지 않는다면 소리를 아무리 질러도 아무도 그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갈수록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일으키는 핵심은 성품이에요.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닮아 신의 성품에 참여할 때 천국이 임하고 관계가 풀어지고 삶의 지평이 열려 거룩한 영향력이
세상에 드러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잖아요.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할 수 있겠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셔. 우리는 믿음은 앞세우면서도 덕도 지식도 절제도 없을 때가 있어요.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인내도 없고 경건도 없고 형제 우애나 사랑이 없는 것은 아니지.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돼.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신앙 성장의 8가지 덕목들을 잘 소유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동안 들은 사랑 이야기 가운데 가장 진한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저 중국 문둥이 마을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김요석 선교사 이야기죠. 그분은 수백 명의 문둥이들을 섬기고 살았어요. 손이 다 떨어진 문둥이들. 그들의 마지막 소원은요, 100m 오는데 1시간이 걸려도 자고 있는 김요석 선교사 곁에 와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보면요, 수많은 문둥이들이 자기 방 앞에 와서 죽어 있대요. 그리고 오다가 중간에 죽어 있는 시체들이 질비해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문둥병자 팔에 고름이 노랗게 고여 있는데 짜도 짜지지 않아요. 그 옆에 선교사를 돕는 보조 목사님이 옆에 서 있었어요. 고름이 깊은 살 속에 있어서 짜지지 않으니까 그 김효석 선교사님이 입으로 그 부분을 한참을 빨았어요. 그리고 그 부분이 얇아졌어요. 어느 정도 얇게 된 후에 그는 두 손으로 고름을 쭉 짜니까 그 순간 그 부분이 팍 터지면서 옆에 있던 그 보조 목사님 얼굴이 온통 고름과 피투성이가 되어버렸어요. 그 목사님은 순간적으로 눈물을 터뜨리며 울었어요. 그러자 김효석 선교사가 물었어요. 더러워서 우냐? 그러자 그가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선교사님이 문둥병자 고름을 입으로 빨 때 주님이 여기 계셨어요. 그런데 고름이 튀는 순간 주님이 사라지셨어요. 주님이 사라지셔서 울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에요. 사랑. 그 사랑은 자기 외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때 절정에 달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 위에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신의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이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 훈련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의 일창하시고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신앙은 성품의 문제입니다. 관계의 문제입니다. 관계의 행복은 성품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칫 신앙을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 관계입니다. 성도와의 관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였습니다. 이 성품을 훈련을 잘해서 아름다운 관계를 내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신앙생활은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 관계 안에서 내 성품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형제 외에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하는 이 성품의 변화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 은평중앙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한 성도들이 많아져서 아름다운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14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기쁜 오늘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쁜 오늘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출 때 기쁜 오늘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명랑하게 비출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출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러운 새 생명 다시 찾게 돼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명랑하게 비출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출 때에 이 세상은 어떤 슬픔 중한 짐이 다 없겠네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명랑하게 비출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출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춰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명랑하게 비출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소득이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11조이와 각종 예물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흠양해 주시고 드린 손길 넘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또 지혜도 허락해 주셔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가지 말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백천만배 전체 12호, 13호 교회가 동시에 필리핀, 캄보디아에 건축 중에 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속적으로 건축이 되지 못하고 중단되었다가 또 이렇게 이어서 조금씩 건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남아는 우리 한국보다 훨씬 어려워요. 거기는 완전히 셧다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 다니는 것도 어려울 불가능하죠. 그러다 보니까 선교지에 교인들이 뭐 쌀이 없어서 굶는 경우도 지금 굉장히 다반사하고 우리 선교사님들 이렇게 어려운 현실을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해오는데 어쨌든 그 가운데서도 성전이 이렇게 은혜 가운데 건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가 이렇게 성전 건축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벽돌 한 장씩이라도 그 건축 헌금에 보태셔서 우리가 모두가 함께 힘을 합해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지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한 분이 이렇게 크게 헌금을 하셔서 그것이 하나의 큰 어떤 모태가 되어서 우리가 함께 짓지만 그러나 성전은 함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어가는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지을 때마다 이렇게 특별 건축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운 시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지에 지어지는 성전입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합해서 그렇게 또 힘써서 헌금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할 수 있다 하면 찬양을 드시고 축도함으로 기회를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환초에 손을 올렸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환초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멘. 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나아머리 발지어다. 아멘.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아멘. 어떤 불치병도 치료받을지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 영상으로 또 예배드리며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임하여 주셔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멘.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멘. 삶의 문제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지어다.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능력 주심의 은혜가 이제 예배를 피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사업장 위에 군에가 있거나 유학 중에 있는 성도 위에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 위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